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역대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역대지 기자는 찬양대 봉사자 명단을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6장 3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의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장은 헤만인데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의 족보, 게르손의 족보, 므라리의 족보까지 모두 기록함으로써 야곱의 아들 레위에서 시작된 레위 지파의 세 갈래에 따른 족보를 모두 보여주고 성전 음악가들이 얼마나 유서 깊은 전통 아래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장 16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면서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헤마, 아삽, 에단을 임명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대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16장 4절 이하에서 다윗은 아삽에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찬양대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에도 찬양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다루었던 악기가 거문고, 수금, 심벌즈, 나팔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찬양하는 주된 주제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무사히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대 역시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지 기자는 이 명단에 곧이어 감사 찬송시를 기록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 감사 찬양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마음 깊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16장 37절 이하에서 찬양대의 감사 찬양이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된 임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찬양대는 하나님의 궤를 떠나지 않는 필수 인원이었습니다. 찬양대의 조직이 하나님의 궤를 실수 없이 잘 옮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찬양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곁에 항상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중에게 아멘의 응답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중한 직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역대지상 25장에서도 다윗 왕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서 성전 찬양대로 세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음악과 시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궁에 발을 들인 것은 그의 연주가
사울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바로 뛰어난 연주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다윗이 읊은 많은 시편들은 곡조에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주자이자 시인인 다윗이 예루살렘 제의에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음악가의 일반적인 사역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25장 3절에서 우리는 예언하는 사역 역시 중요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 이스라엘 예언은 음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녀는 출애굽한 뒤 소구를 치며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고 노래했습니다. 미리암이 부른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 찬양은 가장 오래된 찬양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젊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서로 만나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 앞에서 예언을 할 때 그는 음악가를 불러달라고 청합니다. 음악가가 검은 고를 타는 동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는 그동안 예언을 행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과 음악 사이의 연관성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통해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 사랑과 거룩을 체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연주했던 레위인 찬양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에 대한 회중의 응답을 주님께 고하는 귀한 예언자적 통로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찬양과 시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도 그러하지만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때로 말씀을 충만히 받을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예배에서 특별히 들려온 찬양은 한 주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 거룩한 영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찬양대의 전통은 유서 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도 매일의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역할 또한 감당하며 우리를 모두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시를 통해 영광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 속에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곡조와 가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새길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